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던 산발락과 또 암몬 지방의 지도자였던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으로 보면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방해한 것이죠. 그럼 서쪽은 왜 없을까요? 서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느헤미야와 유다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성벽을 짓자고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이들은 성벽도 없는 유다 땅에서 여러 이득을 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벽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 이득이 없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성벽 건축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 악한 영향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올 것을 염려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자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무력으로 이제 위협합니다.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때 느비야는 군사들에게 무장을 하고 성벽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차고 칼을 들고 또 그렇게 막 성벽 힘들게 이제 성벽 공사를 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방의 귀족들과 또 민장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원망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인 산발랏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하고도 되게 막 밀접하게 관계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올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적들의 공격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하자라고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말로 느헤미야랑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불러내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5번째는 편지를 보내면서 거짓 소문으로 위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소문이 있다는 이런 거짓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의논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고 산발랏 내가 지어낸 말이다 라고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밤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성전 성소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서 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이 쓰여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도 됐지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은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대적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선지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런 예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결국 흔들리지 않고 성문을 달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봉사의 사명을 주셨고 또 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고 자녀들을 잘 길러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일들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느헤미야로부터 세 가지 점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적대자들은 느헤미야에게 네 번이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했죠.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을 굳게 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우리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아픈 순간을 잘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인내하며 또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혹시 여러 갈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니까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겁니다. 산발랏이 5번째 편지를 보내서 거짓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왕을 모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의논하자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왕을 배반하려 한다는 말은 없는 일이고 산발랏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의 약점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그 약점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도덕적인 결함 혹은 잘못된 언행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거짓된 소문으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의 사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흠을 찾을 수 없자 한 예언자를 매수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예언자인 스마야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매수된 스마야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적들이 이제 와서 당신을 죽일 거니까 이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그 이유가 자신이 몸이 왜소하기 때문도 있었지만 또한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적들의 생각은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어서 성소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흠을 잡으려 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 모함을 당할 때가 있고 거짓 소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겸손함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높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높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적들로부터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신을 치려는 외부의 적들과 또 내부의 그 많은 적들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 많은 적들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등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내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또 성실함으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귀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갈 때에 인내하며 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늘 선택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모습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광양 땅에서 여러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